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최근에 예수를 믿었던 우리 중에서 아마 가장 늦게 예수를 믿으신 것 같은데 두 분한테 제가 물어보고 싶습니다. 박 전사님, 처음 부활 이야기를 들었을 때 어땠어요? 처음 교회 오셔가지고 부활 이야기 들었어요. 부활 너무 감사합니다. 믿어졌어요? 믿어지죠. 내가 살아있잖아요. 그 처음부터 그렇게 믿어졌다고? 왜냐면 이게 예수님이 예. 십자가와 부활이 있어야 우리의 여기서의 생명의 삶이 보존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내가 죽잖아요. 특별한 믿음을 받으신 것 같습니다. 처음부터 예수 믿는 순간부터 그게 깨달아지고 믿어졌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이유가 나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게 믿어지면 그거와 같이 부활하신 게 믿어지더라. 왜냐면 죽고 죄를 죽고 그냥 끝난 거잖아요. 근데 이제 살아나셨기 때문에 우리한테는 그 살아나신 생명의 삶이 유지되는. 그게 우리 박 전사님 경우는 좀 특별한 경우입니다. 그렇죠? 첫 예수 믿자마자 십자가 부활이 바로 믿어질 뿐만이 아니라 그 의미가 깨달아졌으니 이거는 보통 은혜가 아니다는 생각이에요. 타고났습니다. 네, 그런 분이 간혹 있는데 그 중에 한 분이 아닌가. 어떻습니까? 김연 권사님은 예수 처음 믿으시면서 예수님 부활이 믿어졌어요? 아니 그게 그때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데 네. 우리가 생각하건대 네.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대신하여 죽어서 이제 모든 사람 죽은 것이 그때 내가 죽었더라고. 며칠 울었어요. 교회 가지 말이야 내 울고 댕긴다고.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시면 살아있는 자들을 하여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합니다. 그 말씀이 확 와서 닿았다는 말이죠. 그러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새로운 피조물이라.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가시네 보라 새 것이. 그때 그 말씀이 돌아가 많이 울었어요. 이렇게 죽은 것이라 그때 죽었더라고 내가. 특별한 은혜입니다. 그렇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죽고 주님이 다시 살아나실 때 내가 그때 새 내가 생명으로 이미 거듭났구나. 죽은 나를 다시 살렸네. 그러니 근데 나는 우리 살아봐야 돼. 신학생들도 잘 몰라 헷갈려 하거든요. 고린도후서 못 알아들었어. 5장 고린도후서 5장 14절부터 17절까지가 아주 난해한 구절이에요. 근데 우리 김지현 권사님은 처음 예수 믿으면서 그게 너무 가슴에 와서 닿아서 맨날 며칠 우셨다고 할 정도로 그게 깨달아지고 이해가 된 것 같아서 참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입니다. 그렇죠? 그리스도의 사랑이 강건하신 거 맞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강건하셨습니다. 예, 이 집안은 좀 연구해볼 필요가 있는 아주 믿음의 집안인 것 같습니다. 우리 박인창 어르신도 조만간에 이런 고백이 아직까지 예수님 부활이 잘 안 믿어지십니까? 아직까지는 잘 모르시겠죠. 그래서 1대1로 중요한 거 네, 같이 좀 한마디로 한번. 가르치자면 네. 거예요. 근데 이 가랑비에 있을 졌듯이 예. 서서히 아마 이해가 되실 겁니다. 예.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의 의미죠. 의미라기보다는 언약입니다. 언약. 하나님의 약속, 부활에 관련된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인지를 살피면서 은혜 받고자 합니다. 부활의 이 의미죠. 언약이 무엇인지를 오늘 본문이 잘 설명을 해주는 것 같습니다. 아주 단순한 이야기인데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최후의 만찬을 가지시죠. 만물의 주인이시면서도 건너말 다락방 하나를 빌려 쓰셨습니다. 그 자리에서 예수님은 다시는 유월절 어린 양과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먹고 마시지 아니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은 유월절, 이 유대 전통적으로 율법에 기록되어 있는 출애굽부터 시작된 유월절 절기가 끝난다 그런 뜻입니다. 네, 그런 뜻입니다. 대신 예수님의 살과 피가 영원한 양식이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찬식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여기 와서 우리가 성찬식을 못했습니다만 그 목사님 오시면 우리가 날 잡아서 한번 성찬 예식을 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새 생명이죠. 새 양식이 주어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양식을 먹는 사람들, 다시 말하면 생명을 가진 사람들의 행동 양식을 주님께서 실제로 보여주셨습니다. 마가는 그걸 생략하고 있습니다만 요한복음에 보면 자세하게 설명을 하는데, 제자들의 발을 일일이 씻기시면서 너희들도 서로 발을 씻기는 사람이 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주로 선생으로 너희들의 발을 씻기듯이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마땅하다. 십자가 부활로 주님이 주시는 생명의 떡을 먹고 마시는 자, 생명의 잔을 마시는 자, 새 생명을 소유한 자가 어떻게 사느냐? 발을 씻기며 사는 것이 마땅하다. 어느 정도입니까? 내가 선생으로 주로 너희들의 종처럼 되어서 너희들의 발을 씻기는 것처럼 발을 씻기라. 그러면서 새 계명을 준다. 율법이 아닌 새로운 계명을 준다. 예수님이 산상보훈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게 뭐죠? 새 계명? 서로 사랑하라. 너희들이 서로 사랑하면 비로소 세상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게 될 것이다 라고까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어떻게 우리가 전할 수 있냐, 알릴 수가 있냐, 서로 사랑하는 것을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난 뒤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27절입니다. 오늘 본문 27절.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셨음이니라. 예수님은 자신이 체포되고 십자가 체형을 받으면 제자들이 뿔뿔이 흩어질 것을 아셨습니다. 이미 성경에 이렇게 기록이 돼 있다는 겁니다. 이미 선자를 통해서 예언을 했죠. 스가랴 13장 7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칼아 끼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작은 자들 위에 내가 내 손을 들이우리라. 하나님이 그렇게 이미 작정을 하셨어요. 그래서 흩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양을 키워보지는 않았는데 양을 제가 이 가난 오기 전에 그 훈련 받고 오라 그래가지고 필리핀의 시오소린이라는 데 가서 제가 7개월 동안 훈련을 받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짐승들 수컷 나면은 거세하는 게 있잖아요. 거세. 그러니까 빨리 잘 자라고 뭐 수컷은 이 고기 밖에는 별로 가치가 없기 때문에 거세를 하는데 그날 마침 돼지하고 양하고 두 마리를 동시에 했어요. 동시에. 근데 돼지는요 잡자마자 발부둥을 치고 막 죽겠다고 그리고 이제 수술을 마치고 났더니 막 아무것도 막 돌아다니면서 먹으면서도 계속 아프다고 꼴꼴꼴꼴꼴꼴 막 뭐 이러는데 양은요 딱 잡자마자 매 한번 하더니 가만히 있어요. 생사를 이렇게 마취도 안 하고 그냥 도려내잖아요. 도려내는데도 부들부들 떨면서 한마디 말이 없어. 그리고 이제 다 꿰매고 난 뒤에 세워놓고 풀 갖다 주고 먹으라 그러는데 가만히서 부들부들 떨면서 풀도 못 먹고 하루 종일 그러고 있는데 너무 불쌍해요. 그래서 이 목자가 양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 같아요. 돼지는 막 그냥 그래가지고 아프다고 꼴꼴꼴 하면서 또 돌아다니면서 계속 연신 먹을 걸 찾고 돌아다니는데 양은 그렇더라고요. 그뿐만이 아니고 양은 기소 본능도 없고 목자가 없으면 양은 살 수가 없답니다. 저녁에 이 방목을 이동하면서 양을 치다가 밤이 되면은 자야 되잖아요. 그러면 주로 이 돌로 가지고 만들어 놓은 이런 그게 있답니다. 이 쉘터가 있다고요. 양을 다 우리 안에 집어넣는데 절대 안 잔대. 목자가 문 앞에 딱 누워야 양들이 잠을 잔다는 거예요. 그 목자가 문 앞에 있어야 돼. 문 앞에 자기 자리를 펴고 누워야만이 양이 그때서 무릎을 꿇고 잠을 청한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목자가 없는 양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치시겠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죽이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양들은 흩어질 수밖에 없다고 주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28절은 일단 맨 마지막 우리 한번 보기로 하고요. 이 말을 들은 제자들의 반응입니다. 베드로가 먼저 나왔습니다. 29절입니다. 베드로가 여짜오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나이다.
베드로 입장에서는 상당히 자존심이 아마 상했는 것 같습니다. 표현은 못했지만 자신이 무시당했다는 생각에 상당히 기분이 상한 것으로 그렇게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합니다. 30절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이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닭이 2번 온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시골에 닭을 키워보면 초닭하고 제닭이 있죠. 처음에 한번 울어요. 수탉이. 좀 있으면 또 한 번 더 웁니다. 그래야 날이 밝아지죠. 그래서 옛날 시골에 종 2번 치죠. 초종, 제종이라고. 닭이 한번 수탉이 한번 울고 나면 그 다음에 또 이따가 한 20분쯤 있다 한 번 더 울거든요. 그러면 달이 완전히 밝아지는데 이 말은 하룻밤 사이에 내가 오늘 밤에 이 밤이 새기 전에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할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베드로의 체면이 말이 아니었을 것 같습니다. 제자들이 다 보는 앞에서 완전히 요즘 우리 젊은 아이들 표현으로 이해하면 개무시를 당하죠. 무시를 완전히 당했습니다. 베드로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31절에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이 힘있게라는 말이 참 재밌습니다. 어떤 피로를 초과한 상태가 이게 힘있게예요. 난폭하게 하는 뜻입니다. 아주 기분이 나빠서 말을 했다는 겁니다.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뭔 소리입니까? 나를 뭘로 봅니까?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다는 말을 쏟아낸 거죠. 아주 가격하게 쏟아냈습니다. 다른 제자들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똑같이 말을 했습니다. 이들의 말이 거짓말이었을까? 아니었을 것 같아요. 참말이었을 것 같아요. 그때 지금 생각으로는 그리고 감정이나 의지로는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아마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내가 죽을지언정 주님을 부인할 수 없다. 그런데 베드로와 제자들은 자신들의 생각이나 감정이나 의지가 자신의 행동과 삶과 같지 않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따라주지 않는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 자신을 모르는 거죠. 그래서 큰 소리를 칩니다. 지금 알고 있었는데 아니면 부정했다면 속이는 꼴이 되는 거죠. 알면서도 이런 말을 했다는 것은 아마 사기쳤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아무리 봐도 제자들 12명 중에 제대로 무슨 훈련이 됐거나 세련된 사람이 그렇게 모르죠. 가룟 유다는 좀 세련된 것 같은데 나머지 11 제자는 평생에 어부 출신 여기 평생 농사 짓고 산 사람이 지난번에 한번 저 위에 올라왔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집에 한번 초청해가지고 한 4명 둘러앉아서 같이 이야기를 나눴어요. 한 번은 저 항둔 사람이고 여기 좀 있으면 멧돼지 사체 조사로 다니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여기 병균을 옮긴다고 해가지고 빨리빨리 제거를 하기 수거를 하기 위해서 다니는 사람들이 와요. 평생 농사를 지는 사람인데 참 수박한 거 있잖아요. 때묻지 않았다는 생각이 드는 사람들. 참 이분들의 삶이 아름답다 이런 생각이 막 들어서 우리 좀 자주 만납시다. 근데 한 번 보니까 칠공주 아버지라고 딸이 7명이나 있다고 이 신림의 유명한 분 같아요. 그런 분이 한번 올라오셨는데 정말로 평생에 농사를 짓고 산 사람이라 순박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예수님의 제자들도 대부분 어부 출신들이잖아요. 세리도 있고 합니다만은 순박한 사람들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잘 몰랐던 것 같아요. 인간에 대해서 무지한 사람들이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잠시 후에 그들의 실상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43절로 72절까지 길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유다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무리가 금과 몽치를 가지고 와서 예수를 잡습니다. 그 순간 한 사람이 우리 마가복음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 마태복음 보면은 베드로라고 기록이 되죠. 베드로가 칼을 빼서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의 길을 떨어뜨립니다. 아마 그냥 죽이려고 아마 친 것 같은데 어째 잘못돼가지고 기만 달랑 떨어졌어요. 마가는 그 기록을 다 생략하고 있는데 다른 복음서에 보면은 주님이 그 길을 만져주시면서 칼을 집에도록 꽂아라. 칼로 쓴 자는 칼로 망한다는 말씀까지 하셨습니다. 자, 이런 상황이 벌어지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을 갔습니다.
한 청년이죠. 마가는 급한 김에 호디브를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을 갔습니다. 이 사람은 저녁에 잘 때 지금처럼 네이가 철장 있고 이런 시대가 아닌 것 같은데 호디브만 듣고 있다가 주님 잡혀가니까 따라가다가 그를 붙잡으니까 그냥 호디브를 벗어 던지고 도망을 가버렸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끌고 대제사장으로 가니 베드로가 예수를 멀찍이 따라 대제사장 집들 안까지 들어가서 아래 사람들과 함께 앉아 불을 쬐는데 대제사장 예종 하나가 불을 쬐고 있는 베드로를 보고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은 자라고 이야기를 하자 베드로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다 하고 앞들로 나가버립니다. 예종이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다시 이 사람도 그 도당이라고 하자 베드로가 부인합니다. 그리고 조금 후에 또 사람들이 다시 베드로에게 너도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 도당이다라고 말하자 베드로가 71절입니다. 저주하며 맹세합니다.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한다. 72절 그때 닭이 두 번째 울었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 하신 말씀 곧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네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기억나서 밖에 나가서 울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75절 누가복음 22장 62절에 보면은 그냥 마가는 단순하게 울었더라라고 되어 있는데 이 두 정의는 어떻게 기록을 합니까? 심히 통곡했더라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닌 결과입니다. 통곡입니다. 흔히 우리가 자주 말씀했습니다만 예수를 따르면 따를수록 통곡할 수밖에 없는 실존 인간이죠. 복음을 이 율법을 가까이 하면 할수록 옷깃을 여미고 부끄러워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입니다. 그런데 역설적이게도 통곡이 복이에요. 왜냐하면 자신의 실존을 깨닫고 인정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슬픔이 큰 복입니다. 그래서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렇게 말씀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베드로의 통곡이야말로 자신의 실체를 솔직히 고백하는 거죠. 그렇죠? 나는 안 되는구나. 내가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다고 헛소리를 쳤는데 닭이 울기 전에 날이 새기 전에 3번이나 주님을 모른다고 저주까지 해가면서 부인한 자신을 솔직히 인정하는 것이 통곡입니다. 통곡. 저는 새로운 역사는 통곡에서부터 시작이 된다. 인간이 한번 바닥을 쳐봐야 된다. 그래서 두 손 다 들어야 돼. 여러분 저 야곱이 이스라엘 언제 됩니까? 약복강가에 있을 때죠. 어떤 과정입니까? 주님, 저는 절대로 주님을 놓을 수가 없습니다. 씨름해가지고 이겼다 그러는데 그가 의지적으로 이긴 게 아닙니다. 그게 주님이 힘이 없어서 집니까? 아니죠. 주님을 놓을 수가 없어요. 자기를 더 이상 믿을 수가 없어요. 자기 부정의 순간입니다. 하나님, 저는 주님 아니면 죽습니다. 환도뼈가 이골이 났습니다. 그런데 놓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님이 그래 됐다. 네 이름이 뭐냐? 야곱이 아니라 이제부터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라. 이름이 바뀝니다. 존재가 바뀌는 순간입니다. 그래서 그는 평생 쩔뚝쩔뚝 절었습니다. 바로 앞에 설 때도 아마 절면서 섰을 것입니다. 한도뼈를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르겠습니다. 지금도 허리 대퇴부 근방에 살을 안 먹는다 그러는데 너무 창피스럽고 해가지고 자기 조상의 그 허점이죠. 그 순간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는 것처럼 다윗도 통곡한 사람이고 베드로도 통곡하는 사람입니다. 통곡으로 끝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베드로를 비롯해서 제자들을 내치지 않으셨습니다. 저는 만약에 가룟 유다가 스스로 죽지 않았더라면 주님이 다시 거두었을 것 같아요. 차라리 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뻔했더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스스로 죽었기 때문에 주체적 인간이기 때문에 차라리 나지 않는 게 더 나았을 뻔했다는 생각입니다. 살아있었더라면 주님이 거두었을 것 같아요. 가룟 유다야, 너도 오너라. 베드로나 가룟 유다는 똑같은 거 아닙니까? 팔아먹는 거나 세 번이나 모른다고 저주까지 해가면서 부인하는 거나 꼭 같은 거죠. 뭐가 다르겠어요? 주님이 그들을 버리지 않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아까 우리가
뒤로 미뤘던 28절이 그 해답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서 그들을 다시 부르시는 거죠. 그 부르심의 장면이 너무너무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너무 영광스럽습니다. 부활의 참된 의미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마가는 제자들의 믿음 없음을 꾸짖고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지상 명령으로 끝을 냈습니다만 요한은 자세하게 기록을 합니다. 이 부르심의 장면을 너무너무 자세하게 기록을 하는데 우리가 잘 아는 내용입니다만 다시 한 번 더 쭉 본문을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손지연 권사님께서 한번 읽어주시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절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절로 19절까지.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주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예, 감사합니다. 아멘. 이것이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주님 이루신 십자가 부활입니다. 십자가 부활 이전에는 스스로 띠뛰고 스스로 원하는 곳으로 돌아다녔습니다. 그러나 십자가 부활 이후에는 남이 띠뛰게 되고 원하지 않는 곳, 즉 주님을 위해서 죽음의 길로 가게 됩니다.
십자가는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는 대속의 죽음입니다. 그리고 십자가는 자기를 위해 주님을 하룻밤에 3번이나 부인하는 인간을 함께 못 박는 것입니다. 주님은 모든 믿는 자의 부활의 첫 열매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위해 하룻밤에 3번도 10번도 100번도 더 자기를 부인하는 새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십자가 부활의 믿음으로 주님이 가신 길 이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하신 일 이어서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